말씀은 민수기 16장 36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치매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한 고라와 그의 세력들은 땅이 갈라지고 불이 임하면서 다 타버려 죽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사후 조치를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후 처리에 대해서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이 맡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엘르아살은 대제사장인 아론의 뒤를 이어 차기 대제사장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에게 이 일을 맡기지 않으시고 차기 대제사장인 엘르아살에게 맡기신 이유는 이번 일이 이제 수백 명의 부정한 죽음과 접촉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절대 정결을 유지해야 되는 대제사장 아론에게 맡기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중요한 교훈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또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아론에게 세 아들이 있었죠. 나답과 아비후와 그리고 엘르아살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 나답과 둘째 아들 아비후가 이미 죽어 없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준비한 다른 불로 예배를 드리다가 심판을 받아 죽은 것입니다. 지금 고라를 따르는 250명이 각자 자기 마음대로 준비한 불을 250개를 드리다가 멸망당하는 비극을 백성들 마음속에 뼛속 깊이 심어주시기 위해서 불순종의 결과는 비극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 그 비극의 죽음을 떠올리게 만드는 아론의 아들, 그래서 나답과 나비후에 이은 셋째 엘르아살에게 이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엘르아살은 이 마지막 마무리를 온전하게 함으로 온전한 순종의 길만이 백성이 살아갈 길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반역자 250명을 땅의 갈라짐과 불의 심판으로 멸망시키셨지만 그들이 준비해왔던 놋 향로는 폐기 처분하지 말고 그것을 녹여서 철판을 만들어서 이 번제단에 덧입힐 때 쓰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제 16장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의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잘못된 불을 담아 나온 250명의 반역자들은 죄악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향로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거룩하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의 뜻은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드린 헌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이다 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부터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들고 나온 모든 금과 은과 녹과 폐물들은 애굽의 우상 문화 속에서 우상에 새겨졌던 물건들입니다. 이것을 다시 녹여서 이제 아카시아 나무로 법궤를 만들고 그 위에 금을 덮고 또 물두멍을 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 놋으로 덮고 번제단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 놋으로 씌웠습니다. 즉 물건은 물건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물건 속에는 의미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물건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마음이 아닌 자기의 방법과 야망을 이루기 위한 마음은 받지 않으시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물건은 물건일 뿐 그들이 가지고 나왔던 250개의 놋 향로를 녹여서 판을 만들어 이제 앞으로 계속 이 번제단에 덧붙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9절을 보겠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여기에도 하나님의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념, 즉 생각하도록 하신 것일까요? 고라와 250명의 반역자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방식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아주 세련되고 멋진 향로와 자기 마음대로 준비한 불을 하나님은 잘 준비했으니까 받아주실 것이다.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실 것이다. 이제 대제사장의 권위가 아론의 가족이 아니라 우리 고라의 가족으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의 정성을 다했다고 해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즉 불법으로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놋 향료들을 모두 녹여서 번제단에 덧붙이라라고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성막에서 일어나야 되고 번제단을 중심으로 일어나야 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회막에서 정성껏 불을 준비했다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성막에 그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그들이 만들었던 모든 금 향로를 녹여서 이 번제단에 다 모아서 붙이게 하신 것입니다. 번제단은 성막 안에 희생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희생 제물하게 전가시키고 그 제물을 태워 드리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향로는 말 그대로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리는 작은 항아리 모양인데 불에 향을 넣어서 그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향기는 감사의 고백일 수 있고 또 거룩함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앞서 먼저 번제단에서 희생의 회개가 없이 예쁜 향로를 그저 만들어서 아주 고급스러운 향을 첨가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250명과 고라는 하나님께서 임의로 즉 자기식으로 만들어 잘 드리면 예배를 받으실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아론의 제사보다 더 멋지고 세련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를 위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다수의 사람들이 향로를 준비했고 더 좋은 향료를 드리고 있으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리라라는 이 식의 예배는 인간 중심적인 예배를 말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 예배를 어떻게 받으실까를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지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고라와 250명의 심판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왔던 향로를 모두 녹여서 번제단에 덧붙일 때 사용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배의 중심은 번제단, 즉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회개는 리펜트죠. 내 생각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어디로 움직이건 하나님께 여쭤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입니까? 내가 뭘 계획하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가고 이것을 하기 위해 저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놓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 여쭤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맞습니까? 사명의식이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맞다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온전한 예배이고 그런 삶이 예배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50개의 세련된 향료와 같이 화려하고 멋진 예배가 아니라 번제단이 있는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정말 회개가 있고 돌이킴이 있고 변화가 있는 예배, 즉 십자가에서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막의 번제단은 속에는 단단한 아카시아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노수로 녹여서 입힌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막의 번제단은 이동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에 고리가 있었고 들고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가벼워야 했고, 그러나 열을 가하기 때문에 제단이 뭉개지지 않도록 겉에 노수로 덮은 것입니다. 그래서 노판을 만들어서 계속 덧대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것이 귀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또 불순종했던 놋을 녹여서 이 제단에 덮으면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를 돌아보며 매일같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적용해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할 때에도 있던 설교 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또 새로운 설교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고, 또 찬양하는 사람들도 찬양하는 곡들을 있던 곡을 또 한번 불러보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드릴 예배의 가사를 잘 준비해서 찬양 올려드리는 것이고, 기도자도 옛날에 기도했던 것을 또 꺼내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 생각을 넣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정통성에 맞게 하되 그 기도가 묵은 기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 깨어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있는 예배를 준비하시고 또 오늘도 세상에서 살아있는 예배자로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충격적인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땅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며 그 모든 반역자들을 태워 죽이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안에 계속 반역의 불씨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보게 될 모든 광야에서 그들은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16장 41절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군중은 이 모세와 아론에게 또 물리적으로도 학대를 가합니다. 42절에 보면 회중에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칠 때라는 말이 말로 반격을 하고 또 권력으로 밀어붙이고 또 폭력으로 가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하나님은 이전과 같이 다시 한번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심판하시고 없애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은 또 이전과 같이 다시 한번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된 백성 사이에 서서 중보자로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45절입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느니라. 벌써 여러 차례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내가 다 멸하고 너와 다시 시작하겠다. 그때 모세가 거절하며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를 붙잡아 죽이려고 할 때 그때도 하나님은 내가 이 백성을 다 멸하고 너와 함께 다시 시작하겠다. 그때도 모세는 거절하고 하나님 이 백성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고라와 250명의 반역을 할 때 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와 다시 시작하겠다 하셨지만 모세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릴 수 없다라고 간청하며 중보자로 그들의 죄악을 끌어안고 회개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물리적으로 해를 당하면서까지 그들은 또 그들을 끌어안고 중보자로 엎드립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본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 시대 때는 스데반 집사님도 이러한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돌아보면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이러한 중보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그 시대가 지난 다음에 포로기에 들어섰을 때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은 유대 사회의 큰 죄를 저지를 만한 나이가 아닌 소년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면 그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그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부모 세대의 문제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평생 동안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기도할 때의 그 기도의 내용은 조상의 잘못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우리라는 말을 하면서 계속 우리를 벌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젠 우리를 살리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조상의 죄악을 자기에게 묻고서 기도한 이 다니엘의 기도는 중보기도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전체 특별히 9장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문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매 기도마다 우리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 5절에 보면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와 같이 우리라는 것으로 끌어안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배들도 나라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 이 다니엘의 기도의 영감을 얻어서 주여 삼창을 했는데 그것은 다니엘서 9장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창안한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에 보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이처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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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기도한 것은 다름이 아닌 민족을 위한 중보 기도였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일제시하에서 가장 무능한 정치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중보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방을 이후에 신앙의 부흥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45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계속되는 백성들의 범죄에 대해서 더 이상 중보 기도의 명분을 찾기 힘들어도 중보 기도자는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중보 기도자가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을 하나님은 맹렬한 심판으로 보여주시지만 중보자가 중보를 시작하면 심판은 멈춥니다. 48절을 보겠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이처럼 중보자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보자는 현장을 피해서 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연병은 전염병이죠. 그런데 이 전염병이 어떤 병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 이날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은 치사율이 100 아니 200 정도의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중보자로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인의 중보자가 되어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연상케 해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세우신 모세와 아론이 어떤 존재인가를 또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멸시당하는 것을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중보하는 것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의 내용은 다름이 아닌 중보 기도여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그 중보의 힘은 엄청난 메가토급 능력이 되어 놀라운 열매로 돌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태국에 살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안 된다. 옛날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절망의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는 나라. 법적으로도 사람들의 풍습도 또 사람들이 얼마나 인색한지 외국인들을 마치 짐승 바라보듯 하면서 곤망들을 물고 있을 때, 하지만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 선교사인 우리가 문제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1903년 원산 대부흥이고 선교사들의 기도 모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씨가 돼서 1907년 평양 대부흥으로 이루어진 것을 생각할 때 지금은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 태국 땅에도 놀라운 부흥의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그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4월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둘째, 이 지역 교회들의 필요함을 채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셋째,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넷째, 태국 목회자들과 한국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